991쪽 이사야 22장입니다. 이사야 22장 991쪽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실과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로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에 매었고 병거 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었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어야 내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목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군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니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2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함께 청해 듣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들이 오늘 또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이죠. 지금 우리 가정에 이 일들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신가? 우리 교회를 경영하시는 이가 누구신가? 우리 직장을, 이 사업을, 그리고 이 민족을 경영하시는 이가 누구신가? 우리가 그분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자칫 우리들이 언어 속에서 혹은 우리들의 행함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다. 이 일을 우리 가정에서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분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정작 주어가 빠져버렸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다.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빠져버리니까 여기까지 나를 이끄신 이가 정작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주어가 나가 돼버릴 가능성이 많다. 혹은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돼버릴 수가 있다. 너희가 지금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들이 누가 하신 일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주어가 우리 인생에서 빠져버렸다.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신데 주어가 빠져버렸다. 오늘 또 내 인생에 주어가 빠져버리진 않았는가? 그래서 내가 주어가 되시는,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시는, 우리 가정의 주어가 되시느니,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당회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이 새로 뽑힌 대통령과 그 참모진들이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이끌어가신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신다. 진정한 주어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부부를 만나게 하시고 자녀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 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또 우리 교회의 주어가 되어서 친히 끌어가신다. 그렇게 우리들의 인생의 주어를 다시 한번 되찾아야 되겠습니다. 주어를 잃어버린 인생들, 주어를 잃어버린 교회들, 주어를 잃어버린 가정들, 주어를 잃어버렸다면 우리들의 이 모든 사업도 직장도 이 나라와 민족도 이 세계도 계속 겉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 오늘도 우리가 이를 행하신 여호와를, 하나님을 앙망합시다.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해 드립시다. 그럴 때 가정이 바로 살고, 교회가 바로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과 여러분의 사업처가 바로 사는 길도 내가 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경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하나님이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 속에서 오늘 또 주도적으로 주어가 되시어서 이끌어 가신다. 그분이 경영하시고 나는 오늘 또 순적히 기쁨으로 따라가는 주어와 동사가 오늘 분명히 질서가 잡히는 우리의 인생길, 그래서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의 오늘 이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주어가 없는 인생, 주어가 없는 우리 삶, 그것은 이렇게 우리들이 정말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런 사태를 불러오게 된다.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서는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을 보면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어차피 내일 세상이 다 끝날 것인데, 내일 다 이 지구가 멸망할 것인데 공부를 해서 뭐 하느냐, 직장을 다녀서 뭐 하느냐, 다 그들은 내일 죽을 사람들, 그래서 오늘 진탕 먹고 마시는 그런 왜곡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현실로부터 도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집단을 이루고 내일 죽을 텐데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돈 버는 것도, 그리고 자녀들 키우는 것도, 부모를 모시는 것도, 부부 생활을 하는 것도 다 뒷전으로 하고 도망을 쳐버립니다. 내일 죽으리니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을 충실히 살도록 하십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그 표현처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내일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들에게 누릴 그 기쁨들을 준비하시고 배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오늘을 충실히 살지 못하면 결코 내일도 기약이 없습니다. 내일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라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가정 안에서, 부부의 대화 속에서 천국을 맛봐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선취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선자의 맛볼 취자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맛볼 그 기쁨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미리
맛본다, 선취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이 놓쳐버린다면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백성, 그 기쁨, 그 잔치가 다 무슨 의미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오늘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것은 현실에 대한 도피이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무책임입니다. 오늘 또 우리들 세상을 향해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우리들이 주님의 향기 되어서 잘 섬기고 다스리고 베풀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셔서 내일 그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라. 21절에 보면은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또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사실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내가 투표를 행사해서 대통령을 뽑았는데 내가 싫어서 표를 주지 않은 대통령인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권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주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뽑은 것이다. 내가 택한 것이다. 단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 그의 그 모든 리더십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가 제대로 백성들을 섬기는지, 그가 제대로 백성들과 소통하는지, 그가 제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리더십인지, 그런 대통령이 되도록, 그런 뽑힌 자가 되도록, 그런 리더십이 되도록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가 잘못 당할 가능성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의 탓으로 여기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무슨 책임입니까? 여호와께서 너는 위정자를 위해 기도해라. 내가 정권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정권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면 내가 세운 정권, 내가 다시 돌려놓을 것이다.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가? 수천 년 세계의 모든 역사는 우리가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들 그런 의미에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으므로 그 리더십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들이 책임을 방기함으로 세상의 모든 정권이 내가 잡은 것처럼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치시면 내가 잡은 이 정권도 순간 무너질 수 있겠구나. 우리들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리더십을 위해, 이 뽑힌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내가 뽑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뽑은 것이다. 내가 반대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섭리를 지금 주도해 가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가 너무 일희일비하지 맙시다. 한쪽은 승리의 도취감에 빠져 있고 한쪽은 집단적인 우울에 빠져 있다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결코 그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이 역사, 이 정권 하나님이 흔드시면 순간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면 우리들이 훨씬 더 좋은 세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뽑았든 뽑지 않았든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맡기신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 안에 주어인 하나님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뽑았다 자고하는 백성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정권,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이 리더십,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품고 전후 좌우 모두가 다 함께 품을 수 있는 그런 소통의 리더십, 통섭의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결국은 그 리더십이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야 우리가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책임을 방기하며 기도를 방치하며 이 나라가 엉뚱한 대로 가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는 그런 심판이 오지 않도록 우리들 모두가 다 마음을 내려놓고 주어이신 하나님을 회복합시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주어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주어를 하나님으로 분명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분명하게 회복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